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유다를 공격하러 온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유다를 공격하는 이유는 유다의 왕인 아하스를 몰아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서 공격하자 그는 두려워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아하스죠.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하스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서 공격한다고 하자 두려워합니다. 나무가 흔들리시 그렇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하스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냅니다. 그리고서 말하기를 유다를 공격하는 그들이 아무리 너를 공격해도 그들은 자신들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7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공격하는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하스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들은 너희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하스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하스가 어떤 왕이냐면 그는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악한 왕을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하스는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얼마큼 이방신을 섬겼냐면 이방 제사 중에서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아하스가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서 제물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아하스는 이처럼 악한 왕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하스가 어려움 당할 때 도와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하스가 어려움을 당하자 그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죠? 잘못한 왕이면 벌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 아하스가 어려움을 당하자 그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악한 왕 아하스를 도와주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아하스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하스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아하스를 만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 혼자 가지 말고 네 아들 수알 야습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 야습은 윗모 수도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 아하스를 만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지 말고 네 아들 스알 야습을 데려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들을 데려가라고 했을까요? 이 스알 야습, 이사야의 아들 스알 야습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 아하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네가 나한테 돌아오기를 원한다. 네가 나한테 돌아오기를 원해서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나한테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습을 데려가라고 한 거죠. 여러분, 지금 아하스는 아람과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하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다 저주가 아닙니다. 그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나한테 돌아와야 된다. 나한테 돌아와야 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하스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1절 보시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징조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징조라고 하는 것은 증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아하스한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이 확실할 수 있도록 그것이 눈에 보이도록 내가 증표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줄 거야. 그것을 증표로 보여줄 테니까 내게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징조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말을 확증받기 위해서 사람이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반대로 하나님이 아하스한테 징조를 구하라는 거죠.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줄 거야. 그걸 눈에 보이도록 내가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징조를 구하라. 그럼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심을 다해서 아하스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자 그 아하스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12절 말씀을 보시죠. 12절 보시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께서 내게 징조를 구하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아하스는 하나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언뜻 들으면 마치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믿으니까 징조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마치 믿음의 고백으로 말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 뜻이 아닙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럼 불신의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심을 다해서 아하스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하스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도움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아하스는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아수르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아수르는 최강국 나라였습니다. 어떤 나라도 아수르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유다를 공격해 오잖아요. 그래서 아하스는 생각하기를 아수르가 최강국이니까 저 아람과 이스라엘을 거뜬히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아수르를 더 신뢰한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성전에 가서 은과 금을 가져옵니다. 또 왕궁에 있는 모든 폐물을 가지고 와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성전의 은과 금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한 거죠. 마음대로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아하스가 예물을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아람과 이스라엘을 물리칩니다. 아하스를 도와줘요. 아람과 이스라엘을 물리칩니다. 그로 인해서 아하스는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한 것입니다. 아하스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승리하자.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 내 판단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옳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는 승리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하스의 판단은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얻은 승리도 진정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가 얻은 승리가 나중에는 그에게 불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왕이 되고 나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아하스에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 아하스와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제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를 인정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히스기야, 그가 어떻게 아수르의 공격을 받는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것은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는 것은 히스기야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공격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한 아버지 아하스의 죄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지난날 아수르를 위주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에게 승리를 주었던 그 아수르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들을 공격합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불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하스는 아수르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을 잘했다. 이 아수르와 함께하면 나는 영원히 승리하며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승리를 주었던 그 아수르가 자신의 아들을 공격하고 아들에게 불행을 주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없이 얻은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얻은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중에 불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간혹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도움을 받아서 성공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물질이나 권세나 또 사람이나 그런 것에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공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얻은 성공은 잠깐의 성공입니다. 하나님 없이 받은 복은 잠깐의 복입니다. 나중에는 그 성공이, 그 복이 나에게 불행이 되어 돌아오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진정한 승리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의 방법과 나의 능력과 세상 도움으로 살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윗모 수도구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하스를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난 장소가 윗모 수도구 세탁자의 밭 큰 길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습은, 볼펜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윗모 수도구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만나는데 어디에서 만나냐면 윗모 수도구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윗모 수도구 세탁자의 밭 큰 길은 유다의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해주는 저수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샘물이나 지하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은 이곳에 와서 물을 얻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이 윗모 수도구 세탁자의 밭 큰 길은 유다에게 있어서 생명수와 같은 곳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유다는 죽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윗모 수도구 세탁자의 밭 큰 길은 생명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윗모 수도구 세탁자의 밭 큰 길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다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그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를 의지해라. 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너는 살 수 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사야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윗모 수도구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아하스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진심을 다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해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하스가 의지하던, 아하스에게 승리를 주던 그 아수르가 자신의 아들을 공격하는 불행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얻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하스가 윗모 수도구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 아들 히스기야도 아수르의 공격을 받는데 그 공격을 받는 장소가 윗모 수도구 세탁자의 밭 큰 길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매, 여호수아가 히스기야 왕을 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서니라.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공격합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를 공격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옛날 그 아버지 아하스가 아람과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받았던 윗모 수도권 세탁자의 밭 큰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아수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도와줍니다. 승리하게 하지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윗모 수도구 세탁자의 큰 밭 길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합니다. 잠깐의 성공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불행이 되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성공을 거두게 되고 진정한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윗모 수도구 세탁자의 큰 발 길에 서 있습니다. 이 곳에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 것인가. 아하스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히스기야처럼 다른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살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윗모 수도구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